13절입니다. 12장 13절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세상의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설마 그렇게 되겠나, 뭐 설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이 반역하는 무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혹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 바벨론하고 자꾸 싸우거나 자 덤비지 말고 하나님의 그 순전한 그 칼을 받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바벨론에게 순복해라.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도 정권이나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이래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또 끝까지 대들고 이래가지고 정말 피를 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다 부서진다고 얘기해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뭐 서기관들, 뭐 그다음에 여러 레위 사람들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나오는데 만약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자꾸 종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비를 하십시오. 대비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서워 떨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비는 않고 종말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은 듣기 싫은 것처럼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의 사명이라고. 오늘 에스겔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면 에스겔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이러지만 사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이제 12장, 13장쯤 되고 14장쯤 이렇게 좀 넘어가면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박살이 납니다. 성전도 다 부서지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있는 사람들 왕족들 좀 똑똑한 사람들 좀 붙잡혀가고 시드기야라고 그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예레미야를 많이 괴롭히거든요. 이 시드기야도 결국은 오늘 에스겔이 말한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이 에스겔이 말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랬는데 결국은 에스겔이 말한 대로 왕이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 그냥 왕이라고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포로들하고 똑같이 그냥 붙잡혀가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안 당했으니까 뭐 설마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자꾸 얘기할 때는 자꾸 겁내고 뭐 듣기 싫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 보면 6,00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0년의 왕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0년의 왕국이. 왜냐하면 7,000년, 이 7,000년이 자체가 퍼펙트한 인류 역사라고 보는 거죠. 일주일이 7일이 있듯이 이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기간이 7,000년이 인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00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한 1,000년이 남아있는데 이 1,000년이 들어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히브리력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어떤 상황도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이 지금 이제 오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정말로 이 땅에 도래를 해요.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무시무시한 미래가 펼쳐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누릴 수 없는 그런 복된 삶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설마 그렇게 되겠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는 이야기 12장 13장을 통해서 자꾸 의심하고 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반대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부터 우리 먼저 좀 우리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것만 본문만 요 본문만 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을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의 행장을 해라. 포로의 행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포로의 모습을 하라는 거잖아요. 뭐 어깨에 뭘 이렇게 메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리에 다리 같은데 착고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거? 쇠고랑 같은 고랑을 세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옷을 뭐 그냥 보통 일반적인 옷이 아니고 뭐 다 떨어져 놓고 그냥 어떤 경우에 포로 행장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예전 과거의 이스라엘 시대, 지금 여기 나오는 시대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경우는 홀딱 벗깁니다. 사람을 홀딱 벗기고 어떻게 하냐, 머리하고 머리털, 여기 무슨 털, 그리고 또 사타구니 털까지 싹 밀어요. 털을 다 밀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을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동안에 뭐 이렇게 벼룩이나 옷미나 이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털을 싹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행색이 초라하죠. 머리 싹 밀고 털이 있는 털은 다 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찾고 채워가지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 네가 해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느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지금 되어와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딱 꾸미고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죠. 쫙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저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저래 하면 저거 저렇게 끌려가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제대로 믿지 않고 얘기하는 무리가 있는데, 반역하는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역하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 2절 한번 제가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역하는 무리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죠. 선지자들 말을 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파수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들이 또 보여주는 것들을 잘 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볼 거를 보고 들을 걸 들어야 돼요. 근데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들을 걸 들어요. 볼 걸 봐요. 그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리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얘기하는데 내가 뭘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종말의 시간들을 너무 하나님께서 정한 여호와의 날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을 너무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뭐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저게 맞나 안 맞나 영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대비는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에스겔이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다 대놓고 지금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안 보고 뭐 듣게 해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징조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자꾸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며칠 년 동안 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몇 수십 년 요 사이에 지금 다 돌출이 되고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역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퍼포먼스 하는 것도 보면서도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라. 왜요? 네가 하고 니를 믿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 중에 혹시 저거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2장 21절에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21절에서 조금 깁니다. 25절까지인데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성경 보면 1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암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나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뭐 믿을 수 있나? 또 이리저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대비를 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앉아서 우리 자체가 심판하고 판단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진짜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라도 한둘이라도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한 보람도 없고 선지자들이 애쓴 보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려올 때 아이고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지나보면 알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 속담 조금 있으면 없어져? 왜? 내가 좀 서두를 거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너무 종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종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조금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들려올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빨리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걷어들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내만 생각해보고 그냥 이게 다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죠.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 그거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12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또 권사님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오늘 저도 이제 조금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런 데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잘 보면 이거 언제쯤 어떤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림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이걸 이제 물론 안 믿으면 소용없죠.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하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면 영락없이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각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수천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70년대부터 다미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종말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아무 말짱황이었잖아. 그거 아무 소용 없어. 지금 그 얘기 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다 뽀록난다. 그러니까 다 오픈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선지자가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야기들은 좀 틀리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된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 날 후의 일이다. 그거 우리 생애는 안 일어날 거야. 한참 있어가지고 일어나는데 그거 옛날부터 얘기하던 이야기인데 지금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고 그런 얘기가 아주 옛날 후의 이야기라 그렇게 미루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물론 우리 생애 가운데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는 하고 살아야죠. 대비는 하고. 왜 종말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신앙 자체, 믿음 생활 자체를 미뤄요. 종말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내 신앙의 문제를 지금 바로 살려고 하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종말에 미루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 나중에 될 일을 지금부터 서둘러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도 미루고, 하는 것도 미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미루고, 다 미뤄요. 자꾸 뒤에 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종말론을 종말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살아야 기름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기름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이러고 쭉 따라가다가 보면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리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정신 차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스겔 13장 1절에서 이거 양이 좀 길어가지고
9절까지인데 원사님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아멘. 예. 이제 이 하나님의 묵시가 이렇게 점되면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내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라고 따지면 목회자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와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맞춰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누가 종말 얘기하고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딱 들어보고 아니면 들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그런 허탄한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진짜다 싶으면 내가 좀 솔깃하게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여러분 우리 기름 준비합시다. 지금 기도로 등불을 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시다. 자꾸 그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떤 얘기 좋아할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좀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돈도 잘 벌 거고 우리 자녀들은 잘 되고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잘 됩니다. 앞으로 뭐 됩니다. 이러면 막 기쁘고 막 좋고 이렇잖아요.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막 기쁘고 이런데 그럼 괜히 넌 좀 죄를 좀 씻어라 이러고 그런 얘기 자꾸 하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하면 왜 저러고 저런 메시지가 부정적으로 자꾸 되나. 좋고 긍정적이고 위로주고 격려주고 이런 메시지를 자꾸 해야지. 자꾸 사람 깎듯이 깎고 그렇게 자꾸 기죽이는 것처럼 그런 얘기 하면은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위로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이런 것들은 저도 제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 격려와 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거짓말이죠. 그냥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거 여러분 믿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막 가슴을 왕왕 띄우고 젊은 기분에 여러분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합시다 이러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와 아멘 이러고 이러는데 세계 선교 이런 거 그런 어떤 바람만 이렇게 작부로 그런 거는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야죠. 주위에서 세계 선교 우리가 가슴 벅차고 그렇게 했다고 세계 선교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누가 실제적인 어떤 그 말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히 서고 거룩히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보고 그런 말씀들을 먼저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한 관념적인 이야기 또 이슈를 일으키고 우리 마음과 어떤 생각을 흥분시키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그러니까 왜 그런 가짜가 나오느냐? 그거는
에스겔처럼 지금 에스겔 포로 행장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다 깎고 머리 다 밀고 그냥 포로대에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고 막 그렇게 뭐 끌려가는 그런 모습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도전을 받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 왜 저래? 왜 저런 꼭 저런 식으로 뭐 하나님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러므로 마음대로 얘기하는 마음으로 지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과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상처가 나면 좀 깊은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다가 연고 바르는 것처럼 아니면 파스 발라주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도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원사님 죄송한지 또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살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는 이제 그 입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곧 망한다. 지금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지금 부서진다. 뭐 성전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너희 제사도 못 지내고 이제 시장 생활도 못 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도 대부분 그랬죠. 하나님 보실 때 반역하는 무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예레미야는 지금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이 전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젊은 예레미야가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 뭐 죽일 듯이 그렇게 지금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스겔은 지금 포로 행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예레미야보다는 좀 덜하겠죠. 예레미야가 처해진 현실에는 지금 곧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뭐 부서지기 바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괜찮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누가 부순단 말이야.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 그거를 그렇게 믿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 5번째 거짓 선지자들 얘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3장 16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지금 메인 주제는 뭡니까? 지금 평강이 없다 얘기거든요. 그 메시지의 주제는 평강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평강이 없다. 지금 망한다. 뭐 그 얘기인데 선지자들은 자꾸 다른 얘기,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결시키기로 한 그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건 맞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하여튼 뭐 그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어떻게? 예, 갑자기 생각이 다 안 나네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하박국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특별히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메시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와, 종말이 되니까, 종말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사람의 시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러더라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은 오케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똑같은 거,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있는 거죠.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종말의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피할 자리를 주시고 어떤 형태로든 구원해 주신다.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 이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화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잘 될 걸 얘기하는데 넌 왜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런 얘기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3장 17절에서 이것도 조금 기네요. 21절까지 권사님.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점치는 여자들이죠. 그런 여자들이 이제 점을 쳐주는 거죠. 점을 쳐주는데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학교를 어떻게 하십시오. 사업을 어떻게 하십시오. 앞으로 7월 달 되면 진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듣고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세상적으로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막 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점쳐주는 그 사람 말이 맞구나.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앞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거기 맡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들은 뭐 때문에 당신에게 점을 쳐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여자들이 뭐 때문에 점 쳐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쳐주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얘기가 좀 밑에 나옵니다만, 그 여자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영혼을 사냥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개입하는 이 모든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귀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는 그분을 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을 받아가며 좋은 것들을 누려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지가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것을 도적질하거나 강도질하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치하는 거거든요. 질 없어요. 마귀는 자기 곳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곳간이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생산해낼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뭐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냥하면서 무엇을 대가로 받냐면은 돈을 대가로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점치러 가는데 돈 안 주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합니다. 복치는 주고 가야지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이대용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김웅 교수나 아니면은 또 우리 조원호 목사님 이런 분들 오면은 사례 따박따박 받아갑니까? 사례 받아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이나 아니면은 어디 점치는데 그런 데 가서 행사해 보십시오. 강사 중에 와가지고 안 받아간 사람이 있나? 따박따박 받아가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치는 여자들, 예언하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행세의 그 베이스에는 어떤 게 있느냐?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선지자가 뻘거벗 껴가지고 이쪽으로 며칠 또 이쪽으로 며칠 이렇게 누워있고 완전히 행색이 진짜 다 틀려가지고 머리 다 밀고 털이 있는 털이라고 다 밀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것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되면 얼마나 초라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에스겔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내가 너한테 아주 귀중한 걸 뺏어가겠다. 딱 이렇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 에스겔이 몰라요. 뭐가 하나님, 내게 귀중한 게 뭐지? 이렇게 하나님 눈치 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죽는데 너는 그 부인이 죽었다고 해서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초상 이렇게 차례가 장례 제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었지만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혹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주의 종이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해 이런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 그 가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 덕이 있다고 그런 가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종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는 좀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장 22절과 23절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의인들을 자꾸 속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가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를 휩쓸었어요. 저도 저 다미성교회 말 안 들으면 금방 천국 못 갈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저뿐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목사님 중에도 다미성교회 넘어가서 막 이렇게 현혹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참 해프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는 또 왜 그렇게 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 가짜들, 또 그리고 돈을 삼하고 나를 어떤 형태로든 하려고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 아니면 주의 종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안 듣고 지금 결국은 이야기가 12장 13장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곧이 안 듣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들은 듣지 않고 진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안 듣고 가짜 선지자 점쳐주는 사람,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혹하게 얘기해주는 사람 이야기는 홀라당 듣고 거기에 속아가지 마라. 그 결론은 12장, 13장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이야기를, 종말에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종말은, 대비를 하는 겁니다. 겁내고 막, 뭐 경거망동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종말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그 다 교회 헌금하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이 대구에만 도 얼마나 좋은 건물들이 많이 생기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성도들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다 빨리 헌금해라 이래가지고 그 헌금 나오는 거 집 팔고 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공학금을 갖다 바치고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건물이 다 짓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런 어떤 사기 같은 그런 일들이 종말의 시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다 틀립니다. 우리 영혼도 틀리고 영혼이 사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을 사람 이야기를 듣고 들을 필요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찬송가 53장입니다.